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성경 속에 참 이름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예전에 역대상을 묵상할 때 보면 1장에서 9장까지가 계속 이름입니다. 족보입니다. 또 지금 묵상하고 했던 에스라, 느헤미야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름의 명단이 나오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있어서 참 쉽지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는 족보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에 소속인지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책들이 있고 책이 있습니다. 근데 책들은 우리의 삶, 행동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기록하고요. 생명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름만 기록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이것처럼 억울하고 이것처럼 분하고 이것처럼 허망하고 그런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만 이 사람들의 기록된 이름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그 후손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어제도 저희 막내딸이 지리를 공부하는데 그래요. 이거 나와 상관없는 거를 왜 외워야 되고 왜 공부해야 되냐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류가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이래서 나의 현재의 삶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노아의 후손들은 아담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된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그러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들어오면 그 결과가 뭐죠? 열매가 악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악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했습니다. 누구부터? 인류의 시작인 아담부터, 하와부터, 그의 아들인 가인부터. 최초로 시작인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로부터 나왔던 자녀가 자기 형제를 최초로 살인합니다. 그 이후에 후손들은 숫자는 많아지는데 모여서 하는 행동들, 생각들, 계획들이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홍수 심판이었죠.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 그러면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방주에서 나온 뒤에 했던 일이 뭐냐? 이것도 역시 희망, 소망이 아니라, 기대가 아니라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음료수로 마실 정도가 아니라 취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예요? 코가 삐뚤어지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더워서 자기가 옷을 벗었는지 입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뭔지 모르는 그런 상태였었지. 그래서 오늘날도 한겨울 이렇게 추운 날에도 술 취하면 정말 취한 사람들 보면 어떻게 돼요? 정말 취하지요. 취해요. 아무 데서나 노상방뇨를 포함해서 그냥 자고 예의가 없어지고, 소위 술에 취하면 사람들이 짐승, 개가 된다고 표현하잖아요. 아무 데나. 노아가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노아는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었고 순종하는 자였는데, 어떻게 농사를 하고 나서는 포도주에 취하는 이런 일들, 그리고 그의 아들도
예외가 아니네요. 심판을 받잖아요. 목격했잖아요. 그러면 남은 생애는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됨이 마땅할 것 같은데 이 아버지의 실수, 허물, 이것을 본 함은 이걸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형제에게 알리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거죠. 마치 자기만 특별한 비밀을 안 것처럼. 오늘날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면 얼마나 의시되는지요. 내가 말해줄까? 알고 싶어? 궁금해? 얼마 내라고요? 500원 내라고. 이러면서 나만 알고 있다고 하는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아마 셈의 그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는 그의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이런 실수, 부족함을 다 알려버리는 거예요. 덮어줄 줄을 몰라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함의 모습과는 반대였죠.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은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에 들어가면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동의되어서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하긴 했잖아요. 가인도 하긴 하는데 이런 거죠. 뭐 이딴 거를 꼭 해야 돼. 이런 막 하긴 하지만 심부름도 하긴 하지만 정말 투덜대면서 그러면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도 덕이 되지 않아요. 혹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불평하면서 뭔가를 어쩔 수 없이 하려고 하면 일이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제 경험으로는 꼭 불평하면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지금은 요즘에는 없지만 옛날에는 경험 안 해보셨나요? 돌이 꼭 씹혀요. 경험해보면 꼭 그렇게 불평하고 뭐 할 때마다 꼭 돌이 씹혀요. 그리고 나는 그 2, 3cm 되는 그 문지방 불평하면서 건너가다가 발가락이 거기에 찌면 얼마나 아픈지 막 화가 더 나죠. 그러나 심부름도 기쁨으로 하면 그 모습을 본 부모가 잔돈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너 심부름 값이야. 그럼 얼마나 더 기분이 좋은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심부름 값 주겠지. 그리고 아예 내놓지도 않아요. 그러면 또 엄마가 뭐라 그래요? 너 왜 잔돈 안 내놓냐. 그러면 이제 속으로 에이씨 가기 싫었는데 심부름 값도 안 준다고. 불평과 원망이 자꾸만 쌓여가는 거예요. 아마도 셈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속에는 처음은 왜 그랬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심리학자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아마 학교에서 참 많이 배웠을 텐데요. 그 사람은 행동을 하면 이 행동을 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봅니다. 나의 지금 안 좋은 모습이 있으면 안 좋은 부모의 DNA를 받았든지 안 좋은 걸 경험했든지 안 좋은 환경이 있었든지 뭔가가 있어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있었던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봅니다. 당신이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둘을 보면서 그러면 성경에 가까운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누구일까? 프로이드가 아니라 아들러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아담이 먹은 거예요.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너의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는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감정, 분노를 아벨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있기에 행동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지, 과거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지배받아서 행동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두 심리학자의 접근을 보면서 오히려 아들러라는 학자가 오히려 성경에 가깝게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즉,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없다. 어떠세요? 변할 수 있다 없다. 예를 들면 프로이드는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까워요. 근데 아들러는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해요. 변할 수 없다는 건 당신의 선택이다.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당신의 선택이다. 변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변할 수 있는데 당신 스스로 변하지 않으려고 결심을 하는 거다. 그 이유를 쭉 책에서 설명하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성경에 가깝고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노아를 이후에 후손들과 함께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심판받는 걸 봤잖아요. 그럼 정신 차려 살아야 되는데 노아의 아들들, 노아를 포함해서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9장 19절에 보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과 9장에서는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뉘었다, 퍼졌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냥 긍정적인 표현이라기보다 사실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했다는 표현들은 나중에 창세기 뒷부분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롭게 시작된 노아가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온 땅에 다 퍼지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온 인류가 퍼졌다라고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장 1절을 볼까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셈, 함, 야벳이 자연스럽죠? 당연하지요? 아들들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32절을 볼까요? 이들은 지금까지 표현했던 아들들이죠.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즉 오늘 본문은 노아로부터 시작된 아들의 후손들 족보를 개인의 족보를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아들들이 자녀들을 낳으면서 그 자녀들이 곧 여러 나라와 언어와 백성들로 나뉘어지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작은 노아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언어도 다르지요. 살아가는 지방도 다르지요. 그 다음에 나라도 다르지요. 이렇게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기록됐습니다만 다 분파된 그 혈통이 나뉘어진 숫자를 세면 70개 나라로 70개 혈통으로 나뉘어졌다고 성경 본문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70이라고 하는 것은 또 중요한 숫자로 등장이 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안식이죠. 안식일이죠. 또 7일과 안식년이 7년이고 안식년이 7번 오고 그 다음 해를 77에 49, 50년째를 뭐라 그래요? 희년이라고 말하죠. 이 70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정착하는 사람들이 몇 명일까요? 성경은 뒤에 나옵니다만 7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다. 우리가 예전에 귀를 기울였던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은 몇 명이에요? 70명입니다. 구약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70명이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70인역이다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아마도 70은 7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또 다른 완전의 표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70명이 자녀를 낳은 건데, 태어난 건데, 어디는 3대, 어디는 4대, 어디는 6대, 그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70명이 다 나라가 됐고, 족속이 됐고, 지역이 됐고, 방언이 됐다라고 마지막 32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장 1절은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말하는데 10장 32절은 그 아들들이 뭐예요? 그게 바로 나라요, 족속이요, 방언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로부터 더 많이 나누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0장 2절을 볼까요? 셈과 함과 야벳, 이 순서대로라면 야벳이 막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자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야벳이 막내가 아니라 함이 막내일 거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순서대로 기록한 뒤에 야벳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야벳의 아들 기록하고 있죠. 야벳의 아들은 7명입니다. 그 중에 야벳의 아들 중에 고멜이 3명을 또 낳아요. 3절. 그 다음에 야벳의 7명 아들 중에 야완이 또 4명을 낳지요. 그래서 이 야벳으로부터 14개 지족, 혈통과 언어가 다른 이 나라들로 나누어진다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설명하기를 5절 볼까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었다. 이들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나라 백성으로 더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언어도 다르고 이제 종족이 다르고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하나같이 이 야벳 족속의 후예들이 지금 유라시아대로 유럽인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러면 이들이 해양 민족이죠. 영국이 됐던 스페인이 됐던 로마가 됐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실들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부터 오면 함의 아들은 이라고 말하죠. 함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구스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구스가 6명의 아들 낳았죠. 그 중에 아들 중에 라마가 또 2명을 낳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8절 볼까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니무롯,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오늘날로 표현하면 영웅이죠. 탁월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영웅이에요?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여호와 앞에서. 그런데 이 단어를 또다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여. 예나 지금이나 저항을 하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입니까?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죠. 누군가에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머리가 좋아요. 똑똑해요.
그래서 남을 속여요. 거짓말을 진짜처럼 포장을 잘해요. 연기도 잘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부자, 청년, 관원 그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계명을 지켜라. 예, 다 지켰는데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성경은 이렇게 마태복음 말씀하죠. 그가 부자이므로 심히 근심하여 떠나갔다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걸 선택하기 전에 내가 모아왔던 재산, 권력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럼 실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실제는 있다 없다? 그 내용이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를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렇죠.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 그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못 들어간다는 거지.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누가 부자냐는 거예요. 첫째는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없어도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부자? 오늘 본문에처럼 니무롯처럼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인 사람.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자존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부자지. 어떤 사람은 돈은 있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그런 사람 혹시 보셨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간혹 있어요. 진짜 많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인데 정말 겸손해요. 정말 어린아이 같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남을 무시하지 않아요. 돈을 함부로 쓰지도 않아요. 돈 없다고 사람을 열등감 갖게 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이 정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물질은 많지만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부자는 아니죠. 그는 겸손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의존하는지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할 때 주님께 묻고 하루를 주님과 시작하고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은 많지만 그는 부자가 아니죠.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주님이 벌게 해주셨으니 주님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셨고 지혜 주셨고 기회 주셨으니 이것을 내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어떻게 활용할까요? 라고 계속 주님께 묻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의 후손 중에 하나가 니무롯인데 그는 첫 용사예요. 그러나 오늘날 현실 속에서는 다 용사가 되고 싶어요. 영웅이 되고 싶어하고 높고 힘 있는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사냥꾼. 그럼 어떤 학자는 그래요. 누구를 사냥했겠나? 사실 남성들에게도 옛날 고대에 사냥을 하며 살아가야 됐을 때 힘의 상징이잖아요. 예전에 TV도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남자가 힘이 있으니까 힘에 의해서 아내를 2명, 3명, 4명 맞이할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를 다 굶기지 않고 봉양을 하는 거예요.
사냥을 해서 힘있게 능력 있어 사냥을 해서 갖다 주고 먹이고 자녀들 입히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죠. 오늘 본문도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사냥꾼이라는 표현을 사람을 사냥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 속담이. 그러면 사실은 칭찬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함의 후손 중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10절 볼까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제 이 시날 땅 바벨 이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서 뒤에 보면 이제 21절에 셈의 후손 중에서도 이 지역에 사는 것으로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면 그가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우리가 이제 뒷부분 구약성경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이나 아수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었죠. 이런 것들이 익숙한 단어입니다. 12절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큰 성읍이다. 그 다음에 13절에 미스라임이 사실은 애굽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집, 오늘날의 이집트. 미스라임은 지역 하면서 쭉 또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나오죠. 가슬루임에게서 누가 나왔다고요? 블레셋이 나왔다고요. 다윗 때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족속이 블레셋인데 바로 함의 후손에게서 블레셋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15절 가나안은,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 지역 땅 이름이 된 거죠. 출애굽기 여호수아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들어가서 정착하고 쫓아내고 점령하고 그래야 될 땅, 족속이 가나안입니다. 그게 바로 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도 참 좀 달라요. 15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고 라고 표현합니다. 시돈과 헷. 그리고 나서 16절 이후는 아들이 아니라 이제 족속이라고 표현하네요.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루와 족속, 스말 족속, 하만 족속을 낳았다. 앞부분에서는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더니 뒷부분은 아예 족속을 낳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그들이 족속이 된 거죠. 이 말씀을 읽었던 첫 성경 창세기 독자들, 아마도 우리는 출애굽 세대인 걸로 우리는 기억하고 받아들이는데요. 그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 10장에 가나안의 후손들, 그리고 여부수, 아모리, 기르가스 쭉 이야기할 때 이들은 누구예요? 우리의 형제이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점령하고 내쫓아야 될 대상인 거죠. 그러면 18절 이후에 보면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점점점 멀리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경계를 말씀해 주네요. 19절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즉 오늘날의 이스라엘에서 두로 시돈, 복음서에 예수님이 거기까지 올라가세요. 항구 도시죠. 시돈. 거기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와요. 가사는 블레셋 지역의 큰 도시 중에 하나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해 지역의 도시였었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모여서 흩어져서 살았던 지역. 그곳이 곧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차지할 땅이라고 말씀해 주는 그 경계선입니다. 20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야벳의 후손들을 5절에서 마무리하는 것처럼 함의 후손을 20절에서 이렇게 후렴구처럼 마무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그래서 이들은 오늘날의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프리카
이 앞에서 표현했던 구수, 오늘날의 이디오피아로 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포함해서 밑에 그냥 그 다음에 팔레스틴 지역, 가나안 지역, 이 지역을 주로 형성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1장 셈의 후손들입니다. 좀 특이하죠? 아마도 읽어보면서 질문했다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제일 먼저 에벨이 나오네요. 그런데 에벨은 어디에 나와요? 뒤에 보면 25절에 나와요. 24절에서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후에 증손자인데 에벨의 21절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것. 누구? 에벨. 그 에벨을 왜 이렇게 맨 앞에 강조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셈을 또 설명해 주기를 야벳의 형이다. 그리고 셈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했다라고 뒤에 나가서 설명을 해주네요. 야벳의 형이었고 그 다음에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셈은 또 누구를 낳았을까?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을 낳습니다. 그 중에 아람이 또 자녀를 낳지요. 그리고 24절 셈의 아들 중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습니다. 24절에. 그리고 셀라가 에벨을 낳습니다. 한참 후에 에벨을 낳았는데 21절에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본문의 강조점은 에벨에 있다는 거죠. 그럼 에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럴까? 25절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고 라고 설명해 줍니다. 벨렉 아우의 이름은 욕단입니다. 그런데 벨렉이 에벨이 벨렉을 낳았을 때 벨렉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나눔입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살필 11장 바벨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21절에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에벨의 아우, 벨렉의 아우 욕단이 있는데 욕단이 참 많은 사람을 또 낳습니다. 13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보면 야벳은 3대에 걸쳐서 14 그 혈통, 나누어진 혈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함의 후손들은 4대에 걸쳐서 30 혈통이 나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셈은 6대에 걸쳐서 26 혈통으로 나누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제일 강하게 번성해요? 빠르게? 함이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31절은 이렇게 셈의 혈통을 마무리합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리고 전체의 마무리를 32절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죠. 이들은 즉 노아를 시작으로 셈, 함, 야벳 그 후손들 70지족으로 나누어진 이들은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셈, 함, 야벳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다.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은 자꾸 모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리고 저주받고 심판받은 증거 중에 하나 단어가 뭐냐면 흩어짐입니다. 자꾸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모이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안 집사님이 서울 차량운행 갔다 오고, 제가 장항동 갔다가 설문동인가요? 거기가 우리 권사님 설문동인가요? 그쪽에 갔다 오면서 잠깐 나눴던 게, 이렇게 멀리서 서울에서도 오시고, 일산 장항에서도, 고향동에서 오고, 중산에서 오고, 설문동에서 이렇게 오는 것이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나 서로 알력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만나기 싫거든요. 꼴 보기 싫거든요. 근데 신명기 28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먼 나라에 팔아버리고 흩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묵상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에레미야 약속하셨던 70년이 찾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모으시잖아요. 마지막에는 온 사방에서부터 시온의 모든 민족들이 혈통과 나라와 지역과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모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다고 하는 것은, 나누인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는 모여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라,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모이기가 힘들었어요. 교회에 못 모이니까 사람들이 식당에 모이고, 제 선배는, 목사님은 교회에 못 모이게 하니까 식당을 오픈하대요. 그리고 식당에서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는 모임이 허락이 되니까. 모여야 되거든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오늘날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교회는 안 가는데 신앙생활은 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 것은 혼자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장작놀이 해보셨나요? 장작불? 장작불이 붙어야 잘 타지요. 잘 타다가도 이걸 하나씩 하나씩 흩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씩 조금씩 꺼지다가 그 다음에는 연기가 나서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죠. 그것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 연기는 또 사람들을 흩어버리죠. 모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함의 후손들, 특별히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니무롯과 같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속에서 블레셋이 나오고,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 속에 또 가나안 백성들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그 속에서 가나안 땅에서 토해내시는 모습, 그리고 셈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전히 토해내고 여전히 흩으시겠다고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지요. 우리가 묵상했던 느헤미야 7장에서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는데 그들이 거역해요. 그리고 조금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네요. 이게 계속 반복됐죠. 인류의 역사가 그렇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들과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은 조금 좋아졌다가 또 떨어졌다가 회복됐다가 또 떨어졌다가, 그래서 이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계단씩 점프하고 상승하고 올라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맛보고 경험하고 일상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뒷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묵상했던 잠언 31장에 바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권리, 자기 폭행, 욕망, 탐욕, 이게 없어요. 섬김이죠. 나눔이죠. 한마디로 표현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남겨진 생애 속에 주님과 가까이 하며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니무롯처럼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영웅이 되고 용사가 되려고, 으뜸이 되려고 몸부림치며 믿음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보호와 복과 행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히 살아가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